우리들의 본문은 시편 27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실패의 두려움이 나를 덮을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것과는 별개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히 여긴다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나를 가엾게 여겨주셔서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갑자기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는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실 때에 다윗이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니까 나도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왠지 다윗의 마음속엔 자신의 어떤 한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제목이 실패의 두려움이 나를 덮을 때입니다. 이 다윗의 그 자신의 내면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자신의 연약함, 여기에 포커스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기도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환경적인 위험에 휩싸여 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거칠고 두렵고 심한 것이라 해도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착시키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서운 일을 보면 눈을 감지만 다윗은 내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포커스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다윗이 굉장히 담대했어요.
근데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포커스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생각을 할 때예요. 심지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글쎄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징후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다윗이 무시를 당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무시를 당했던 건 확실해 보여요. 형제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 스터본 이 다윗을 보고, 야, 아버지의 몇 마리 안 되는 그 적은 양떼들 어디다 두고 너 여기 지금 전쟁터에 놀러 나왔어? 아빠의 심부름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치즈와 떡덩이를 들고 그 방문을 간 그 막내 동생을 이렇게 구박을 하고 하는 그 형들의 모습이나, 또는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너희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는데 다윗만 쏙 빼놓고 다 모아놓고 다 왔다고 이야기를 했던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때,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이 그렇게 아주 그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여김받지 못했다는 그런 징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마 이 구절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가 나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실패의 두려움이 나를 덮을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환경의 두려움에 둘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 이게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았던 큰 감명이에요. 자신의 환경이 얼마나 거칠고 험하고 위협으로 그에게 위험을 가져온다 해도 다윗은 오직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있었어요.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세상이 내게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The Lord is my light, my salvation, and the light of my life.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Strength of my life.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포커스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여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그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분께만 포커스하고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환경적인 두려움도 다 나에게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오직 거기에만 내가 포커스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 이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섹션 안에서 다윗은요,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다윗에게 또 덮쳐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다양한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 환경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 환경적인 공격이었다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 이게 오늘 다윗이 싸워야 되는 또 하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언제나 외부로부터 오는 그 환경적인 대적을 만날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나의 내면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서 무너져. 환경적인 공격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도 없이 이길 수 있었는데 나의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이때 사람은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자신은 죄인이었고 그저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에 불과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체질이 자신의 재질 자신이 빚어지기를 진흙으로부터 빚어진 더스트 먼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03편 한번 보면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우리가 dust 오직 먼지에 불과하다. 왜?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말씀이잖아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사람의 영광이 풀과 같고 그 꽃과 같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영웅 호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알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런데 막상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뒤 훗날의 역사가 그들을 기억합니까? 사실 여러분 역사의 기록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보는 건 있잖아요. 그 역사가가 어떤 각도에 따라서 그 역사를 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그건 참 변화무쌍한 일이에요. 과거에 날고 뛰었던 영웅 호걸들이 지금은 다 어디에 있나요? 다 무의미하게 저 먼지가 되어서 흙 속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 보편적으로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데, 게다가 다윗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자신의 내면에 있는 현저한 죄와 허물과 연약함, 이 하나님과 자신의 교제에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시고 나를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내면의 문제들을 다윗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완벽한 영웅들만을 다루고 있지 않고 우리들과 아주 유사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어제 우리가 배웠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으로 만족을 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포커스할 때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성전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얼마나 어제 우리들에게 정말 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지. 저는 다윗이 어제 그 시편 27편을 통해서 배웠던 교훈 중에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가 publicly 드러나는 그의 삶의 능력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 은밀한 중에 나누는 말씀 묵상,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나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종류의 신자라는 것을 프루브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게 참 은혜로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거기가 바로 성전이고 거기가 바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날마다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것, 이건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혈혈단신으로 원수들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성전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굉장히 내면의 힘을 우리가 가졌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굉장히 그 충격을 주는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또 다른 별개의 문제는 뭐냐? 그런 환경 속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에 대한 불안함, 이것이 우리들을 짓누를 때 이건 정말 더 말로도 할 수 없는 힘든 일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대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와 싸울 때는요 무혈 점령을 했습니다. 무혈 점령을 했어요. 여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긴장시키던 엄청난 대적. 그런데 그 다음번에 오는 아이성이라는 아주 손바닥만한 성읍, 그 성읍에서 완전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의 내면에 숨어 있는 문제와 부딪혔을 때 완전 꽈당 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있잖아요. 진짜 크게 넘어뜨리는 것이 뭐냐면 남이 아니에요. 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항상 우리는 타인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 근데 그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사실 그 타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불안함 때문에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주 크게 넘어집니다.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죄와 허물 같은 것이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인지할 때, 그때 자신의 연약한 내면과 마주 대하면 내가 사실 누구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없고 어떤 문제에도 내가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 지금 바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실로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내면의 연약함과 마주대했을 때, 이게 confrontation, 우리가 무언가 직면한다, 무엇과 대면한다. 근데 이 자기 대면, 이 자기를 대면했을 때에 그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함과 아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얼굴을 구하라. 다윗은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가운데, 만일 내 백성이 그 악한 죄에서 돌이켜 내게 회개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온 사방으로 흩어지고 온갖 낮에 살같이 흐르는 연병과 극한 어떤 그 기근과 문제들이 그들에게
덮쳐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우리 민족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고 온 사방에 가서 찌그러져 있을 때 질병으로 고통받고 기근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온 사방에 흩어져 있을 때 만일 우리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거든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문자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만일 내 백성이, 만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죄에서 돌이켜 내게 회개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복잡할 때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무엇을 부르짖어야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 거기에 다윗은 포커스했어요. 다윗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시 가운데는 모세오경이 그냥 다 녹아 있었어요. 다윗은 모세오경을 그냥 다 외우고 있는 자였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좋아했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공부했던 그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히 찾게 될 것이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시에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자신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된 겁니다. 시편 24편 6절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게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선포합니다.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라. 그의 능력을 구해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해라. 이게 다윗의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누구에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냐면요, 다윗은 성전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 성전 종사자들을 전부 성전 종사자들에게 어사인먼트를 주었어요. 다 직분을 맡겼어요. 그 직분을 받은 자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또 레위 지파의 찬양대원들, 그리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월십 리더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슨이라든지 에이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여두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예배 인도자로 세우고 그 예배 인도자로 서 있는 그들에게 다윗이 권고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레위 지파의 찬양대와 아사보의 가족들에게
찬양 인도자,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직무를 주면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예배 인도자들을 세우고 예배 인도자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 권고예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 먼저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되었다는 거,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예배학의 연구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인간이 접근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초청되어 나아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있잖아요, 그 자체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한 일입니다. 대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영화로운 예배의 자리에 부름을 받아?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 인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림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게다가 예배를 인도하는 위치에서인 찬양대원이라든지 월십 리더라든지 대표 기도자라든지 또는 성전에서 예배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직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우리는 예배자들로서 끊임없이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를 끊임없이 말하는 그런 자들이 되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중에 가지는 만남이 얼마나 많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선다는 건요, 공적인 자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은밀한 교제가 정말 풍성하게 내 삶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만민 중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리고 보세요. 아까 시편 105편 4절에 있었던 그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시편 105편 4절에서 다윗이 말한 그 내용이, 이게 다윗이 예배 인도자들에게 주었던 권고예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해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어라.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왕정통치 시대에 왕이 내리는 선고 가운데 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건 있잖아요. 그 왕국에서 완전히 숙청을 당한다는 개념의 선포입니다. 너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극 보면 왜 왕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너는 이제 이 왕국에서 완전히 사장된 사람이다. 묻혀진, 넌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구해라. 내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해라. 그러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이게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왕의 얼굴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렸다. 근데 우리 진짜 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건 얼마나 큰 혜택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냥 얼굴을 뵙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얼굴이 바로 나를 향하여 드사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마치는 베네딕션, 축도의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이걸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바울이 사용한 마지막 축복 베네딕션의 버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베네딕션을 오늘날 목사들이 예배를 마칠 때 성도들에게 베네딕션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너무나 귀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나에게 덮쳐올 때, 실패의 두려움이 나에게 덮쳐올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데 주님의 얼굴이 날 비춰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태양의 비추임을 받고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틀거리고 움트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오늘 다윗이 우리들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 근데 부모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부모들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안 그러면 또 뭐 집안에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못했다는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이 여인이 어미잖아요, 그죠? 어미가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야,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내 자식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의 눈에서 눈물 날 때 내 가슴에서는 정말 피멍이 듭니다. 내 자식이 아파하는 걸 볼 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의 터널들을 지나왔지만 제 아들이 목회자로서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걷는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연민은 있잖아요.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을 내 자식은 흘리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내 마음에 입혀졌던 그런 상처들을 내 자식은 받지 않기를 바라는데, 저 녀석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의지로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날마다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저는 그냥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깝게 여기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을 바라볼 때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저 녀석 눈에서 눈물 나면 내 가슴에선 피멍이 들고, 예, 저 녀석이 아파하는 걸 보면은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지상정을 가진 부모들이라도 자식을 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 몰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맞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분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면요 다 우리 실망하게 되고 다 우리 넘어지게 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과 6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구약의 약속을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것이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혹시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신앙인들로서, 예,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일 아침은 성전에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새벽 예배. 오늘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별도의 공지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지 않는 한 내일 새벽은 그냥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눈이 얼마나 올지 보고 만일의 변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